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오늘은 이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방해를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는 기도하게 하는 게 원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원수는 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하게 만듭니까 원수가? 어, 두렵고, 악, 그 범죄하게 만들고 비방하려고 하고 네. 악한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원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원수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적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어,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대적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게 대적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유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 12년 동안 녹을 안 받았다. 녹은 왕이 주는 게 녹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방에서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그 월급을 만들어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풍성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고 양 6마리씩 잡고 닭고기, 술, 뭐 이게 그렇게 풍성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해서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독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난한 거고, 없더라도 같이 먹으면 풍성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늘 항상 음, 음식을 먹는데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던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먹는 거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높은 자리 더더구나 좋은 거 아니고, 뭐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거고 일시적인 거고 잠시 있는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별로 구별이 안 갑니다. 근데 말씀 딱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해가 안 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원수들이 이제 올무를 놓습니다. 네. 직접은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왜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데 올무 저기 뭐 그게 할 거 없죠. 그러나 올무에 딱 걸리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파할 때 너무 미웠던 거죠. 자기들을 하나님 얘기해봐야 백성들이 안 듣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전부 막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올무를 자꾸 놓습니다. 예수님이 걸려들게. 그래서 안식일 날 왜 추수를 하느냐 음, 뭐 이러고, 또 뭐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 날 하는 걸 제일 잡기가 좋은데 다 피해 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냐, 뭐 이렇게 따지니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아무리 걸으려도 못 걸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올무를 계속 걸려고 애를 쓰는데 안 걸려듭니다. 이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원수가 산발랏과 그러니까 도비아와 게셈과 원수들 이렇게 나머지 계속. 원수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성벽을 다 이제 틈은 다 메고 성벽은 다 메꿔졌는데 문짝은 아직 못 달았어요. 이 문짝을 딱 다는 순간 침범을 못 합니다.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 문짝 달면 이제 끝나는데 이때 원수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짝은 살짝 달면 되겠지 이런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원수들이.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수영 못할 때 이 거리가 아주 짧은데 그걸 못 건너갑니다. 폴짝 뛰면 건너가는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폴짝 뛰는 게 못합니다. 뛰어면 요거 바로 온다. 그런데 뛴다는 게 그 안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수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쉽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마치 이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약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경기를 설 수 없어요. 문짝이 없기 때문에 문을 딱 닫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올무를 놓는데 뭐라고 놓느냐 하면 2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가 원수들이 만나자 이러면 뭡니까? 싸우거나 혹은 경고하거나 혹은 비밀 그렇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학교 있다 보면 음, 학교에서 힘센 놈이 마음에 비슷하게 이제 경쟁하는 상태가 오면 너 화장실 뒤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나고 뭐 합니까? 딱 말해보고 딱 항복 안 하면 그때 거기서 그냥 막바로 그렇지. 공격 들어가는 거죠. 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말은 전쟁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군사 가지고 오노 평지에다 깔아놓고 너희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으면 자신 있으면 오라 그러죠. 뭐 멀쩡히 있는 사람은 왜 거기로 오라 하냐? 지금 자기들 멋대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성을 건축하고 이제 곧 그 안에서 안 나올 판이니까 이거를 안 된다. 이거 불러내다가 결판 내자. 지가 이기든지 우리가 이기든지 결판을 내야 이게 소용이 없는 성이 되지.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되면 우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나자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가 잠깐 봅시다 이러면 잠깐 만나면 되는데 이게 잠깐 만나는 게 심상치 않으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일 또 볼 사람인데 어떻게 오라 하는데 안 가냐?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는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좀처럼 잘 안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해도 의사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을 주면은 이게 무슨 약입니까? 물어보고 그게 무슨 약이다 이러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 약을 조절하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의사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의사가 와가지고 뭘 할까 봐 겁이 나서 그걸 다 먹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탈이 나는데 의사가 책임 안 집니다, 그거. 나는 매뉴얼대로 처방했다.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었는데 의사는 제대로 모르지. 처방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자기 병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의사한테 100% 맡겨놓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반 죽습니다. 의사는 막 온갖 처방 내리고 온갖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분별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역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너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꼼짝없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뭐 내가 다른 일이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핑계를 뭐 그러면 그건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오라는데 와야지. 네 거기 있을 때 나중에 우린 만나가지고 정말 상대 안 할 거야. 우리 음, 뭐 다른 것도 팔아야 되고 무엇도 사야 되고 이런데 거래하려면 우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음, 이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 하려면 못 내려간다. 우리는 교회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딱 마실 때 아,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지면 아, 나 안 먹는다. 왜 그러나? 이러면 뭐 건강에 조금은 괜찮아. 이러면서 마시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 딱 얘기합니다. 이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신다. 그래 하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근데 자꾸 교회 다닌다는 핑계 안 대고 그걸 자꾸 숨기고 뭐 자꾸 딴 얘기하면 대적이 훤히 들여다봅니다. 이 속으로. 얘가 안 마시는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시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구나. 네가 뭐 그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남는 줄 아느냐? 담배 안 pin다고 해서 기와집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담배 피워라, 술 먹어라,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딱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간다. 안 먹는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사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큰 일 때문에 못한다, 음,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네 번까지. 네 번이나 그게 뭐 그래 중요하나? 뭐 우리 대화를 해서 우리 유대 땅에 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성문이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뭐 우리 도와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거 해주면 나와주면 내가 도와줄게. 성문 문짝 다는 것도 도와주고 할게.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 일하고는 관계 없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힘을 빌릴 이유가 없다. 안 한다. 딱 거절한 거죠. 네 번이나. 그랬을 때 5절 읽어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다 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특히 읽어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렇게 말을 할 때 꼭 생각나는 게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맞아요. 가는 그 생각이 납니다. 봉해놨기 때문에 그걸 열지 못하죠. 음, 만약에 그 열어봤다 하면 아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고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 편지를 들고. 근데 봉해놨으니까 못 열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 소문 내려고. 읽게 소문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 6절 읽어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사실은 음, 뭐 이 느헤미야는 유다 왕이 맞습니다. 총독인데 그 바사 왕이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총독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왕이나 마찬가지 그분이 결정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뭐 아주 난데없는 소문이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사 왕이 다른 왕이 있다는 말 그 하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는 것은 완전히 공포를 주는 거죠. 예수님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음, 물었을 때
내가 대답 안 하고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 이 말인데 내 입으로 말 안 하겠다니까. 네가 했으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그 말을 믿고 한 거라면 믿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중에도 벌써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이 사람들이 게셈을 히브리 사람들은 게셈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끼리는 가무스. 가스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러면서 만들어낸 거죠. 자기 편에서 그렇게 만드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성벽을 건축할 이유가 뭐 있느냐? 페르시아 왕이 다 이 지켜주고 어 그러는데 뭐 때문에 너희들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모반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맞다.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걸 딱 읽고 이게 봉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다. 그럼 이게 사람들 다 안다. 이거 입을 막아야 된다. 그럼 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단계를 높인 거죠. 다섯 번째는 완전히 머리를 다른 데로 써서 이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 페르시아 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역한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나올 거다. 그런 생각한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네 왕에게 걸리면 네 죽는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해 줄 테니까 니는 그냥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이 얘기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차원 높은 심리적으로 고도의 지금 그래.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를 세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기 이를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선전이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많이 썼는데 공산당 시절이 지나가면서 이 선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광고 이랬다가 강한 지금 거. 뭐 다른 말로 많이 쓰죠. 네. 그냥 어 뭐 광고라는 말을 대부분 쓰고 있는 거지만 그 맞아. 선지자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그걸 선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선지자 세워서 지금 광고하려고 아니냐? 이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네, 스마야가 스마야.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뇌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네가 지금 왕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의논하면 이게 우리가 다 커버해주고 절대로 페르시아 왕이 못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하고 협상해서 좋은 길로 택하게 할 테니까 나와라.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 답장을 보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네가 지금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안 먹혀 들어가죠. 묵혀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를 다 퍼뜨려 놓으면 그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나도 그 사이트는 계속 돌아가면서 복사를 하고 이래서 못 말립니다. 해명을 해도 해명하는 그는 복사를 안 하고 그 가짜가 떠돌아다닙니다. 아주 위험하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근데 딱 걸려 들어가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9절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거죠. 어, 이 어,
그, 그래서 정중하게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음, 그 사람들이 역사를 중지하여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를 얘기합니다. 제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맞아요. 믿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는 것도 두려움을 없애려고 죽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도 안 가는 걸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데 안 믿고 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안 믿는 걸 믿게 하려고 자꾸 안 죽는다고 얘기하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는 어 지난번에 이 느헤미야서에 나왔죠.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왔나요? 학계에 나왔나요? 이 선한 것이 왜 선한 것은 다른 것 만지면 선한 게 안 되고 부정한 것은 건들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건들면 부정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냐? 왜 선한 것은 능력이 없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선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못 오도록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써 정결하게 되풀이는 음, 거죠. 성결의 능력도 능력이 있다. 부정한 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거의 다 부정한 것이 강할 때 종교가 되는 거고 선한 것이 강한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따지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과 싸우지 마라. 질병과 싸우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전중근 목사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죽는다고 해야 그게 결국은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환한 상태로 죽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아요. 갖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네네. 믿음을 갖고 죽었는지 믿음을 안 갖고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과 믿음으로 죽지 않은 사람하고 겉으로 봐서 모르니까요. 음,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알 수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게 예수님입니다.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음, 그리고 평안하게 숨지는 게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 믿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죠. 사실 첫 번째 기도는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적들이 이 자기가 한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세요. 이러면서 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비량으로 내가 돈 안 받고 총독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기도한 거죠. 네. 긍휼을 음,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얘기. 근데 세 번째 기도는 내 손을 예, 힘있게 힘이 하옵소서. 없어서. 내가 힘있게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하나님, 그 일을 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있게 오직,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거 참 훌륭한 일 한다. 큰 일 한다. 음, 내가 너에게 상을 준비해 놨다. 그러면 갑자기 힘이 생기게 되고,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말이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서마야가 돈을 먹은 사람은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마야가 선지자인데, 유대인 선지자인데, 이게 집을 안 나오고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원래는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출입했다 이 말이죠. 출입했다. 출입했다는 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재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두문불출했다는 것은 무슨 뭐 연고가 있는 거예요. 아픈가 예, 아프기도 하고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 근데 문 두문불출해서 하니까 하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느헤미야, 너 죽이려고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잖아. 외소가 성소입니다. 외소, 내소가 이제 음, 지성소고. 그 지성소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외소 예수. 밖에, 다시 말해서 성소 밖에 있는 제단,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안 죽습니다. 예, 그건 죽일 수 없도록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왕이라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사장이나 들어가야 되고 레위인이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왕이나 총독이라고 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닫자. 성소 문을 닫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거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못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지요. 알지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반드시 너희들이 밤에 와서 너희를 죽일 거다. 안 들어오면. 이거는 뭔가 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 스마야 입장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했지만 네,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물을 먹은 거예요. 바로 예, 뇌물. 그, 음, 누가복음 누가 봐. 13장 31절에 보면 한번 곧 읽을까요? 그때 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도 아닌데 뭐 예수님을 위한 척하고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해라. 어디를 피합니까? 피했다 이러면 바로 헤롯이 따라가가지고 죽입니다. 그렇지. 근데 안 피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여야 되는지 음, 모르잖아요. 안 피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은 왜 이런 말을 해요? 이 두렵게. 예수님을 두렵게 해가지고 음, 겁먹게 해가지고 자꾸 쫓아다니게. 우리 사자도 그렇고 사냥하는 그 동물들은 그냥 안 잡아먹습니다. 여기 먹을 게 있네. 꼭 잡아먹지 않습니다. 음, 깜짝 놀래켜가지고 도망가면 딱 잡는 도망가면. 거거든. 맞아. 그렇게 잡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맞아. 사람들도 그렇게 두렵게 해서 도망가는 걸 잡는 거예요. 그래, 뭐 구실이 있지. 참 희한하죠. 그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 똑같은 것을 똑같네.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음, 어떤 짐승은요, 특히 그 오소리 같은 거는 예, 사자를 안 두려워해요. 왜 음, 그러냐고 가만 보니까 이 오소리는 뼈가 아주 유연하게 막 구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그 발톱을 탁 잡아가지고 하면은 척추가 딱 접혀 있다가도 똑바로 서가지고 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고 해도 안 도망가요. 계속 공격하니까 사자가 겁이 나서 오소리를 피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음, 우리는 뭐 사자로 해서 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섭, 소리가 뭐 안 들립니다. 그들이 그, 죽이러 온다고?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저, 나를 죽여? 만약에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성소에 숨는 거는 이 어불성설이다. 일절 도리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오히려 외소에 예민하다. 들어가면 아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요. 응, 하나님이 더 음, 야단칠 수 그래요. 있어요. 네가 여기서 살라고 왔느냐? 네가 사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야단칠 수 있어요. 그 다른 그 왕도 그 가서 제사 지내다가 나병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맞아.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도망가냐? 그리고 이 바사 왕이 아니라 뭐 여기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내가 도망 안 간다.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거 가서 보존할 수 없다. 음.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 아이고 그 참.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받아놓으면 말이 이상하게 음, 빈이 꼬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게 알았죠. 이게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요. 선지자 말을 무조건 100% 믿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네, 기도를 하면서 아, 이게 아, 선지자가 지금 그렇구나.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 그런 얘기를 우리 애들하고 가끔 했는데 음, 내 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말을 오해하면 엉뚱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병원에 갈 때 꼭 어, 자기가 책임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예방의학 저 뭐 예방접종? 아니 저기 신체 검사하는 거 그 우리 의료 예. 거기에서 받는 거요? 네. 그 예, 건강검진 같은 건강검진 경우에 같은 거예. 그거 가보면 필요 없는 걸 자꾸 하게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만약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넌 전중남 목사님의 말을 믿는다 이러면서 절대로 그 건강검진을 안 음, 할 겁니다. 음, 그럼 안 돼요. 그거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추종하는 거는 율법주의고 그 말 자체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음, 지금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선지자 말을 무조건 따라가면 엉뚱한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선지자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위로가 무조건 안 듣는 되지. 게 아니다. 나를 두렵게 해서 어, 지금 13절 읽었나요? 아니요, 예, 안 한번 읽었어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그럼 움직이면 비방합니다. 뭐 말을 했을 때 대답하면 비방합니다. 그 우리가 기자들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고 네, 본인이 음, 저기 양심이 가책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자를 째려본다든가 아니면 뭐 음, 쌍무시한다든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째려봤다 이러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지. 올리고 하여튼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데 그게 지어내서 비방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네, 자체가.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엉뚱한데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워가지고 떨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냐?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서마야하고 노아다는 어떤 관계일까 잘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대적 그러네. 중에는 여선지 노아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산발라고 도비야 그리고 남은 선지자. 이게
느헤미야가 선지자들한테 다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러네요. 지금 반대편에 서서 지금 두렵게 하려고 너 그렇게 음, 하면 안 돼. 사실 제사장 입장에서 총독이나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못마땅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왕이 있다는 게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 영원히 종교와 정치는 이렇게 충돌하게 돼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충돌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원칙은 왕이 제사장을 명령하게 되고 그렇게 또 선지자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옳은 소리를 해야 해야 되는 게 된다. 선지자인데 이건 지금 왕을 두렵게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 따져도 안 돼요. 네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가 맞네 이러면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아서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음. 거죠. 14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도비아와 산발락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지키시면 대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은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예, 질문합니다.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가? 물리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시면 대적을 대적을 진멸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대적을 진멸해라 이러면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남기지 말고 싹 죽여야 됩니다. 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대적들에게 부딪힐 때,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 일러주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